우리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작년의 기준으로 0.78명을 찍고 하향길에 들어서는데, 출산율이 제로면 OECD 회원국에서 퇴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정원 미달이 되고 산부인과 병원 폐업하고 의대에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지망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출산율 1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 생육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2022년에도 2.9명 한 주부가 3명꼴 낳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하면 복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지만 이 해산의 고통과 육아의 비용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인구 절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으로는 동성애 결혼이 성행이 되면 결혼은 많은데 출산이 없어서 더욱이 인구 절벽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 마을의 한갑잔치는 경사가 되어서 온 마을에 잔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전남 무안군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를 갔더니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부 청년부도 없고, 주보 앞에 목사, 장로, 성가대, 지휘자 뭐 이런 이름 있는데 전 교인 이름을 주보 일면에다가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니까, 이 한 분 한 분 어르신들 나오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하나씩 지워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동네에 젊은 사람이 귀농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동네 마을에 잔치가 경사가 났다고 동네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이 해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복으로 일반 은총으로 생육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해산의 수고, 기쁨,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주님의 구속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해산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았을 때에 거듭난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을 이 해산의 기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그 생명이 거듭나고 구원받아 세례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는 그 기쁨이 바로 목양의 기쁨, 전도자의 기쁨, 선교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의 기쁨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산의 기쁨, 해산의 수고는 네 가지 원리가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뭔데요? 아이들을 우리 부전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주고 교회를 데려가는데 유아, 유괴 범죄가 아닙니까?
부모에게 허락받았어요? 부모에게 허락받고 이런 종교에 그 설명하는 전도지란 모르니까 그런 글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담당자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데려오는 것은 부모에게 허락받아서 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전도집 가져왔는데요, 그 사람이 줬기 때문에 교회 갔다 왔다는데요, 그런 애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세대의 이 학부형들이 그 자녀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교회 가는 것을 종교 편향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해산의 기쁨이 없을 때에 훗날의 세대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근심을 합니다. 가족들도 다 같이 근심합니다. 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젊은 주부가 그 태아가 거꾸로 서가지고요, 발이 아래로 머리가 위로 가서 이 돌지를 않는다고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머리가 아래로 발이 위로 가서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순산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이 뺑 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순산했습니다. 태아의 아이도 방향을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태어난 아이가 사망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통곡을 하며 젊은 여성도가 기도 부탁을 왔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신방 갔더니 사망 선고 받았다니까 나오면서 기도를, 하나님 우리 이 애를 하나님 꼭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오면서, 목사님 애 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참 가슴이 내려. 기도하십시다. 전 교인에게 전화로 연락들 다 하고 기도팀들이 기도해서 기도를 했는데 살아난 거 있죠. 할렐루야. 사망 선고도 살리는 힘이 기도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남편과 아이들 지금 참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가다가 화장실이 없으면 배가 살살 아프면 근심이 옵니다. 이거 어쩌지? 큰일인데. 화장실이 눈에 보이면 굉장히 반가운 거 있죠. 그것을 조선시대는 해우소라 그랬죠. 염려를 해소하는 곳이다. 화장실 다녀오면 속이 편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면서 아담의 원죄의 DNA를 가지고 툭하면 범죄하고 툭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힘들면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성령이 간섭하셔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애통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본 어게인 거듭났을 때의 그 기쁨,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응아 하잖아요. 응아.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 그 기쁨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지들이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순산했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하와가 하나님 물고 도둑질했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했어요. 선악과 도둑의 주범이 하와였어요. 그리고 도둑질한 이 과일을, 서리에서 따먹은 과일을 남편과 같이 먹어서 공범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서리한 하와에게 불러가지고 너 죄값 받아라.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남자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 흘려야 되는 노동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 괄호 열고 저 괄호 열고 축복 가로 닫고 주, 그래 된 거예요. 반전이 담겨 있어요. 반전.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디모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면 그 아들이 또 낳고 마태복음 1장 넘어가서 제일 끝에 누구를 낳으셨다고요? 족보 안 읽어봤습니까? 예수님 낳으셨다고요. 예수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서리한 죄값으로 해산의 수고 저주를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또 낳고 해가지고 낳은 분이 우리를 저주에서 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는 구원자 예수가 오신 반전의 저주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반전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같이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것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고 양육해서 잘 출가시키고 나머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반 은총의 원리도 있지만 이 해산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해산의 고통에 죄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을 받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기쁨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빚진 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목양자의 그 수고와 아픔의 열매,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모가,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여성도들은 다 아시겠죠. 배가 아프지요.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나오기 시작에 뭐가 어떻게 되죠? 양수 터져요. 물이 쏟아집니다. 탯줄을 자르면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는 해산하여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중요한 증거물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숨이 붙어 있는 그 상태에 빨리 죽으라고 발을 꺾어버려요. 그런데 다른 강도들은 발을 꺾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요. 쏟아졌다. 예수님 해산했어요. 양수 터졌지요. 피가 흘렀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갈비뼈 옆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양수와 탯줄을 절단할 때 흐르는 피, 그것의 증거가 되는데,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물과 피로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느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는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해산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옆구리 찔려가 물과 피가 흘렸는데 이 물과 피 흘린 것이 누구 때문에 흘렸냐? 성령님이 너야. 너가 태어날 때 너 어머니가 물과 피를 흘렸단다. 해산의 수고를 했단다. 이게 증거라는 것이에요. 증거. 성령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세 증인이 합하여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증거물이다. 이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하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신 날이 어떤 날이냐?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림으로 교회가 출생했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 바로 교회 생일이 오순절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가 교회 생일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새 생명 태어난 이 기쁨을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 사랑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는 사명을 다시 가지는 능력을 가지는 오순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 디모데에게, 그리고 한 영혼을 해산하는 산모, 산파, 그리고 양을 이끄는 목자요 가르치는 교사라고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이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전도자가 비전도자에 대해서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들이 그들을 복음 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구원받고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과 환경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궁핍을 당해도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행을 할 때 돌에 맞고 태장 40대 하나 가만 3번 맞고 강도의 위험, 풍랑의 위험, 기근과 춥고 배고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해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참으로 해산의 수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산모의 고통과 아픔, 근심, 걱정, 이것이 한 시간에 이제 집약이 되어서 최악의 고통을 당할 때에 새 생명이 물과 피로 거듭날 때에
그 아이를 옆에서 바라볼 때의 그 기쁨, 한 생명이 나의 수고로 태어났구나 했던 것이 목회자, 선교자, 전도자, 우리 직분자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 전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나와 같이 제2의 전도자가 되는 재생산이 되는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인의 기쁨과 같은 기쁨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책과 영화는 50년간 베스트셀러인데 이 배너가 4번이나 리메이크 되어가지고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는 아들이고 허는 그 집안 가문 이름, 한국말로 하면 허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허장로님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훌이 훌,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벤허라고 하는데 훌의 아들,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자의 아들이라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친구 메살라하고 다른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가 어머니와 여동생 찾으러 헤매다가 십자가 사건을 들은 거예요.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릴 때 천둥 번개 나면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주님의 살과 물과 피가 그 빗물에 흘러가지고 아래로 내려갔는데, 나 환자들은 동굴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이 베러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거기 있다가 그 물이 흘러가지고 발에 닿는데 한순간에 나 환자, 나병이 고쳐져가지고 오빠와 그리고 아들 재회가 되어서 그 기쁨으로 끝나는 막을 내리는 감동스러운 책이고 영화입니다. 바로 이 것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 물과 피가 우리에게 와닿을 때에 우리 영혼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상처가 무거운 짐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몸의 질병과 고통도 주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 표현했는데요, 짐승은 용과 표범 이런 잔인한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계시록의 말씀대로 구약의 짐승은 누구냐,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렸던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는 히브리인 인구가 증가되는 출산을 막으려고 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고 산파를 통해서 미리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해도 인구가 증가되니까 남자들을 중노동시키고 경제 빈곤, 생활비를 조금 줘가지고 출산 의지를 막아버려서 히브리 민족들을 이렇게 증가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전략을 썼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의 출산 번성률과 같이 지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2.9명. 근데 그때는 아마 한 집안에서 대여섯 명, 한 타스 12명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되니까 이 바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 보면, 이 짐승 나라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재생산되는 것을 최악으로 막기 위해서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약의 로마 정부의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두세 아들 남자아이를 죽이고 그 라헬의 통곡 소리가 들렸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 피신 갔다가 오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오스 가니스라는 중국에 내지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그 동력자 헨리 기스의 증손자인데, 이분이 선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계가 망하는 파도가 있다, 쓰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쓰나미, 레드 쓰나미. 이 레드 쓰나미는 빨간 파도,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빨간 파도로 인해서, 쓰나미로 인해서 지금 수몰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 믿고 세례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레드 쓰나미가 이 세상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블랙 쓰나미, 이슬람 여인들이 쓰는 히잡이 검은 히잡인데, 검은 파도가 이 세상을, 복음화를 막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서구와 이슬람의 대결이 점점 화약고 폭발 직전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인보우의 이 파도, 동성애 파도가 전 세계의 대도시마다 동성애 퍼레이드 축제, 동성애 인권법 해서 결혼식도 같은 이성이 아닌 동성끼리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소수가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쓰나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해산이 되어서 고통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광야에 숨겨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 질그릇을 깨뜨릴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재생산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을 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례로, 성령 세례, 물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례가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나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오르는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출생신고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호적신고가 될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복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에게 기쁨을 줄 텐데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김서방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가문에 김서방 가문에 인구 한 사람 늘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해산의 고통의 십자가 복음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올라서 이제 그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이게 배가 아파서 욥기서처럼 사탄은 이 욥을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아니함으로
갑절이나 회복이 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쁨 없는 크리스찬들, 기쁨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야 해산하기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해산하면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제일 먼저 피를 닦아주고 깨끗하게 씻겨주는 게 세례잖아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를 호적에 올려줍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를 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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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 예배드리자, 이런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거는 기쁨입니다. 근본 기쁨이, 천국 가면 초상집 아닙니다.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슬픔 많은 이 세상, 그거 어쩌란 말이요? 예수님께 맡기고 기뻐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힘든 게, 물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주님이 주신 기쁨, 평안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 승리를 누리고 최후 승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할렐루야 주의 영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